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과 동시에 아직은 완성되지 아니한 아주 묘한 영적 긴장이 남아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시계는 계속해서 종말로 향해 가고 있기에 우리는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귀한 영적인 통찰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주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청지기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하여 그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 같은 청지기가 아니라 그 청지기 가운데에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청지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란 과연 어떠한 자들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이 지혜로운 청지기, 진실되고 지혜 있는 그 청지기로서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함께 얻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지혜로운 청지기는요, 깨어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자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지혜로운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먼저 깨어서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다. 그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 자. 35절을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 굉장히 품이 크고 통도 굉장히 컸던, 길고 아주 넓었던 그런 옷이죠. 그래서 밖으로 어떤 출타를 하거나 뭔가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아주 좀 격렬한 어떤 운동을 하거나 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졸라 매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 할지라도 주인이 오면 바로 일어나서 그 주인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주인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서 있으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에스토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요, 여러분 단회적인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아니에요. 지속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켠 채로 그 상태를 그대로 그렇게 유지하고 있으라고 하는 말이죠. 이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해석해 본다면,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자들은 주인이 올 때까지 늘 깨어서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허시니라. 본문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럼 왜 이 청지기가 깨어서 주인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청지기가 깨어서 주인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걸까? 자, 38절에 보시면 혹 2경에나 3경에나 라고 하는 말이 있죠. 2경과 3경, 정확히 어떠한 시각입니까? 유대 시간으로 2경과 3경은요, 2경은 약 10시에서 2시까지, 그리고 3경은 2시에서 6시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종합해 본다면 사실 밤을 새우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밤새.
2경과 3경이면 밤을 새는 거예요. 늘 깨어있어 주인이 오시기를 밤새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 그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2경에 오실지 3경에 오실지 대낮에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청지기는 그 주인이 오시기를 밤새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9절을 보시면 주인이 없는 사이에 여러분 도둑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도둑이 내가 언제 도둑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임하는 자들이 있나요? 없죠. 도둑은 불시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오는 것도 불시에 오는 거예요. 불시. 그 시각을 알 수 없고 그 때를 알 수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본문의 내용과 좀 비슷한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기 중심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등을 밝힐 기름을 준비한 5처녀,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처녀. 그래서 그 때를 대비하고 또 그 때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청지기로서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신속하게 그 문을 열 준비를 해야 된다.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주인이 원하는, 청지기를 향하여 주인이 원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깨어서 늘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존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라도 우리 주님이요 다시 오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게 쉽지 않죠. 주님의 재림보다, 주님이 다시 오심보다 우리의 일상이 더 중요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내면이 거기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은 아주 먼 미래의 일인 것 같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들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재림이 요원하게 느껴질수록 주님이 오심이 임박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텔레비전 보는 것을, 저희들이 텔레비전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 몰래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걸리면 이제 혼이 나는 거죠, 아버지한테. 근데 참 신기한 게, 아버지가 없을 때 이렇게 긴장하면서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오시는 그 아파트의 계단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이거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구나 라고 하는 게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발자국 소리가 나면 TV를 끄고 바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김없이 아버지가 초인종을 탁 누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종말의 시대는 긴장의 시대입니다. 아버지는 발자국 소리라도 내시지만 우리 주님은 그 어떠한 예고도 없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음을 깨닫고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평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즐기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회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어떻게 나에게 내일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오시지 않을지 여러분들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 때를 맞추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때를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요, 때를 예측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죠. 단지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주인을 위해서 기다리며 준비할 뿐입니다.
때를 예측할 수 없기에 오늘 하루를 더욱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또 청지기로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 제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늘 깨어 있기 위해서 늘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열심을 다하여 참석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하면은 내가 두 손 두 발 그렇게 걷어붙이고 열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요 딴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늘 우리가 교회를 떠나 있으면 예배를 떠나 있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고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떠나 있으면 늘 어김없이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늘 영적으로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해야지. 여유가 있으면 그때 봉사해야지. 그때 예배 드려야지. 이 모두 어리석은 청지기들의 이 어리석은 변명일 뿐입니다. 우리 회필 한인 장로교회는 이런 지혜로운 청지기들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예측하고 예단해서 그 때를 노리는 내가 그 때를 노리고 내가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청지기들이에요.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열심을 다하여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깨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청지기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청지기는요 자신의 분수를 제대로 아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요 자신의 분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보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주인이 기대한 청지기의 역할이 있었어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자신의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고 돌보는 것이었어요. 청지기로서 주인이 뜻하는 바대로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 그 종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의 모든 소유를 또한 그에게 맡기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에 충성하면요 우리 주님은요 열을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절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시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정말 열심을 다하며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더 큰 복도 주시고 더 큰 은혜도 주시고 더 큰 사역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으로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을 때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 토요일 새벽 예배 설교를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원래 그 교회는요 금요 철야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10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거의 새벽 1시가 될 때까지 그 예배가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토요일 새벽 예배는 필요가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그 교회는 토요일 새벽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꼭 한 분이 어떤 집사님이 그날 그 새벽에 나와서 본인은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교육전도사 생전 이 설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교육전도사에게 그 일이 이제 맡겨지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처음에는 이 열심을 가지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잘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때로는 이분이 갑자기 안 나오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저 혼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야 되나? 근데 꼭 한 10분, 20분씩 늦으실 때도 있어요. 그럼 제가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1대1로 하다 보니까 서로 민망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거를 한 2년을 그렇게 했어요. 2년을.
2년이 지나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하시라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금요 철야와, 그때부터 이제 금요 철야 예배 설교도 시켜주시고 주일 오후 예배 설교도 시켜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뭔가 큰, 주님으로부터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내가 얼마나 거기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열심을 다하며 충성하는가. 그것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도, 더 중요한 일도 맡겨주시는 것이죠. 제 주변에 저와 같이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도 평소 정말 묵묵하게 자신의 소임을 다했던 그런 책임감이 늘 강했던 분들이 제일 먼저 그렇게 담임 목사의 현장으로 가셔서 큰 교회에서 또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사역을 나가게 되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하는 자가 결국 자신의 소유를 맡기시는, 더 큰 소유를 맡기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큰 일을 맡은 자들이 그런데 늘 경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맡은 일이 많은 만큼, 맡은 일이 큰 만큼 그만큼 책임이 커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45절과 46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 청지기가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주인이 늦게 오시겠지 하면서 자신에게 속한 이 남녀 종들을 막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때에 주인이 와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없는 굴에서 누가 왕노릇해요? 호랑이가 없는 굴에서 누가 왕노릇합니까? 여우가 왕노릇하는 것이죠. 청지기는요, 여러분, 청지기일 뿐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가 자꾸만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크게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청지기가 더 가혹한 벌을 받는 이유, 다른 종들에 비해서 청지기가 더 큰 벌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7절의 말씀처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무엇을 맡겼어요? 그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고 그 종들을 돌보라 했는데, 그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대로 준비하지 않았던,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청지기가 더 가혹한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더 많은 신뢰와 더 많은 은총을 받은 만큼 그들이 실각하게 될 때 주인으로부터 더한 심판과 징계를 감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큰 직책을 받는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한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자만할 수 없어요. 청지기는 항상 자기 분수를 잘 분별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이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큼 열심히 그 일을 주인의 뜻에 맞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충성이란 말을 사용하죠. 무엇이 청지기의 충성입니까? 청지기의 충성은요, 여러분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충성은 내가 충성하고자 하는 대상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주인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했는데 자꾸만 혼나고, 자꾸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자꾸만 그것 때문에 책망을 들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주인의 뜻대로 충성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만 자기 뜻대로, 자기 열심대로 충성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책망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지기는 여러분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고 주인이 원하는 바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충성입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남녀 종들을 잘 먹이고 잘 돌보라고 했는데, 주인이 그 뜻을 어기고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여 했으면, 여러분, 청지기의 지위만큼 다른 종들보다 더 큰 득죄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숙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대로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열심이 주인의 뜻을 우선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지기에는요, 나의 열심보다 주인의 뜻이 더 우선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보면 자신에게 맡겨진 것 이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충성에는요, 꼭 흔적이 남아요. 어떤 흔적이 남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자기 뜻에 취해서 막 열심을 내고 충성할수록 흔적이 남아요. 어떤 흔적이 남습니까? 자꾸만 그것 때문에 남들이 상처를 받아요.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픔을 주고 공동체가 막 혼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게 안 그랬던 사람인데 직분을 받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됐어. 아니, 안 그랬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리더가 되니까 저렇게 돼버렸네. 무언가 직분이 주어지면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고 이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많아지고 공동체를 흔드는, 남들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 주인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 뜻대로. 결코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잊어버린 어리석은 청지기의 모습인 것이죠. 내 뜻을 감추고 주인의 뜻에 나의 열심을 더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훗날 우리의 열심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시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그 작은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늘 깨어서 주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충성하는 자기 분수를 아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